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또한 다음 일주일도 정말 이 부흥을 위한 말씀을 받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재직회가 있어요.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11월 달이기 때문에 재직회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유병택 집사님, 지순복 권사님 이렇게 어저께 결혼 예식, 우리 아드님 결혼 예식을 다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2부 예배도 드리셨는데 3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시네요. 우리 유병택 집사님과 지순복 권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수베디 목사님 김해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수베디 목사님 김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텔레비전, 일반 그 텔레비전인가 공중파라고 그러나요? 공중파에 안용곤의 사역의 이야기 이렇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베디 목사님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이 공중파 텔레비전에 여러 번 수베디 목사님이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공중파에서 방영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수베디 목사, 안용건 목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수베디 하면 특별히 남부지역 경상남도 이쪽 지역에서는 아주 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귀한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수베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대전에서 강의가 있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베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13년 만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13년 만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베디 목사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 사역에 이제 거의 대부가 됐어요.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주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영주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도 받았나요? 네, 시민권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럼 네팔 시민권도 가지고 있나요? 네팔 시민권 포기했어요? 예. 한국 사람이네요. 예. 네팔계 네팔리스 코리안이네. 네팔계 한국 사람이네요. 예, 그러시네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소망합니다. 평안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죠.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평안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또는 뭐 웰빙이라는 단어도 사용해서 표현하고 그러지만 크게 볼 때 평안,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도 안녕하세요라고 평안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이죠. 안녕, 참 의미심장한 인사입니다. 중국에서도 평안을 뭐라고 합니까? 핑안 그러잖아요. 핑안, 평안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핑안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도 Good morning, Good afternoon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와 관계없이, 나라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소원은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평안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를 소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평안 정말로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때때로 내가 평안하지 못하지? 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왜 제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생명의 법칙,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평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안식이 뭡니까? 평안이죠. 안식 평안이죠. 그 안식이 왜 깨져요? 평안이 왜 깨집니까?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책입니다.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기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때때로 깨어집니다. 깨어진 평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깨진 평안이 하루아침에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깨진 평안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은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건강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검진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조직검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내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제가 암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암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 모르고 사는 것이 평안입니까? 오히려 내 속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암세포가 있는 사람은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요, 계속해서 암세포는 점점 자기의 영역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16년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짧은 거리만 타고 다니는 자동차예요. 뭐 별 문제가 없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넣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타이어에 바람이 또 빠졌어요. 바람을 넣습니다.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좀 보니까 타이어가 완전히 마모된 건 아니기에 이 정도 되면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좀 마음에 갈등을 느끼면서 이제 타이어를 바꾸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타이어를 고치시는 전문가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놀라시는 말씀하시는데 이 뒷바퀴를 보면서 이 타이어 2008년도에 바뀐 타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번 바꾸고, 그러니까 8년 된 타이어를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닌 거예요. 8년 된 타이어. 그러니까 짧은 거리만 주로 다니니까 마모는 덜 됐어요. 아직 마모는 완전히 마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년이 경과된 타이어를 그대로 부착하고 운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앞에 있는 타이어는 6년도죠. 2010년도에 바뀐 타이어래요. 뒤는 2008년도에 바꿨대요. 나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저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선생님, 이 차를 몰고 만약 고속도로를 운전한다면 이 타이어 터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몰랐으면, 그리고 어떤 날 갑자기 고속도로를 타게 됐으면 일 났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서너 번을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 타이어 도저히 못 쓸 타이어구나, 안 될 타이어구나, 빨리 바꿔야 될 타이어구나. 제가 문제를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깨진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진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당황스럽죠. 어쩔 줄 몰라 하죠. 힘들죠. 그러나 드러내시는 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단계를 밟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실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낱낱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죠.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천하에 드러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손동작을 한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비밀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죠. 내가 한 말, 우리의 손동작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면면이 드러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겠죠. 그렇죠? 장로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늘 조심하겠죠. 목사가 조심하겠죠. 권사님들이 조심하시겠죠. 우리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겠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겠죠. 왜냐? 비밀이 없으니까. 비밀이 없으니까. 우리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십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 당황스럽죠. 어떻게 해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셨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평안의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병마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내 속에 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바로 이 치유받는 과정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드러나셨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왜냐? 우리 직장의 생업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의 생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병마가 드러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병마가 병마 그대로 드러난 것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날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 나라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1년 반 정도 그렇게 살 뻔했잖아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일을 통해서 정말 기묘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당황스럽죠. 온 나라가 당황하고 정말 지옥적이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나라의 문제가 드러난 것 정말 감사할 일이죠. 왜냐? 드러났기에 이제 회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잖아요. 이미 회복의 과정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도 드러내시고, 가정의 문제도 드러내시고, 교회의 아픔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도 드러내셔서 그 드러내심을 통해 샬롬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드러나셨습니까?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멸망시키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내 병마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가정의 아픔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아픔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의 문제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병마를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환부를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아픔들을, 문제들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의 문제를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문제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굳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에 13절에 드러내신다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한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세요. 공격받는 자의 아픔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냐? 예수님이 수없이 공격을 받으셨고 비난을 받으셨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보셨기 때문에 배고픔의 서러움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문제가 드러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저 죽일 놈이라고, 병마에 결국은 쓰러질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옹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꼭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엇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꼭 품고 계시죠. 우리 향해 공격하는 세력을 다 막아주세요. 어떻게? 우리를 다 품고 계심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들을 다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만한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죠. 오늘 이 문제 앞에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격받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죠 라고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병마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심을 붙잡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대의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소진되어지죠. 더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소진되어지죠. 그런데 소진되어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말이죠? 우리의 병마가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직장의 어려움이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국가의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의 옹호자가 계시니, 우리의 방패 마귀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꼭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드러난 문제 앞에 우리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깨진 평안이 금나와라 뚝딱 그런 식으로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방패마귀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치료에 대해 의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여기서 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예요. 16절에 우리 함께 그러므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므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우리가 시시때때로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옹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냥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또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멘의 부흥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도 담대하게 하세요. 한번 담대하게 한번 아멘 해보겠어요. 아멘. 네. 담대하게 아멘으로 나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멘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죠. 내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소진되어졌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내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담대히 나가는 것이요, 또 무엇 앞에도 담대히 나가야 돼요?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도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담대히 나가 그것으로 회복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사랑 불꽃잔치를 늘 함께 하시던 황윤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황윤복 장로님 많은 분들 아시죠? 황윤복 장로님이 후두암에 걸렸다는 검진을 받으셨어요. 벌써 한 7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후두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보험병원에서 후두암 대수술을 받았어요. 후두암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얼굴이 이만큼이 없어졌더니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기억하시죠? 황윤복 장로님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여기가 쑥 들어왔어요. 다 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두암이 많이 진행되어진 후두암이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이 보통 힘들지 않대요. 한 번만 해도 막 정말 힘든 과정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재미난지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데 해병대 모자를 딱 쓰시고 이제 그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도와주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 앞에 가서 충성! 하고 방사선 치료를 매번 받았다는 거예요. 충성! 제가 볼 때는 그분께서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여기가 너무 흉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를 받지만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해낼까 저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한 2년 정도 못 뺀 것 같아요. 2년 정도 못 빼다가 그분이 수술 받은 지는 벌써 한 4년 5년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년을 못 빼다가 한 2달 정도 전에 우리 김인 장로님과 황윤복 장로님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전에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더라고요. 더 아주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시고 아주 더 밝으시고 더 충만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병마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치료받으러 담대히 나가세요. 항암 주사를 받고 계십니까? 항암 주사를 받으러 담대히 나가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 앞에 있습니까? 그 아들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세요.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셨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군대를 가셔야 됩니까? 군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히 나가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일을 지내고 주일날 은혜 받고 우리가 월화수목금 주중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디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주중에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주일이 언제 있습니까? 맨 앞에 있어요.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학생들 앞에 담대히 쓰시고 문제 앞에 담대히 문제를 직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변화시켜 무엇으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시고 오늘 삶의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병원에 담대히 나가시고 치료의 과정을 담대히 감당해내시고 학교의 과정을 담대히 감당해내시고 수능시험을 담대히 감당해내시고 문제를 담대하게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의 과정들 그리고 온전케 완성시키는 이 평강 샬롬을 온전히 누리시는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이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올해 이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드러내셨네요. 그리고 하나의 과정들을 지금 거쳐가고 계시네요.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을 지금 거쳐나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소란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소란도 필요한 과정일 때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허구들, 거짓들을 드러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문제를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큰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 이런저런 아픔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꼭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 가지고 담대히 문제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체험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병원을 가는 것도 담대히 가겠습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담대히 직면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도 담대히 맡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